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귀한 명지대학교 교회의 특별히 이제 OU 남성교회 헌신예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예배 설교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배학이 좀 전공이고요. 그래서 예배학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특히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저는 솔로몬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위에 형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어머니도 좀 문제가 있으셨죠. 그래서 정통적으로는 이제 왕이 되기 힘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밤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 소원이 뭐니? 내가 들어줄게.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솔로몬은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과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지혜 외에도 뭘 주셨습니까?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지혜, 부귀, 영광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감히 갖지 못할 그런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말씀을 지키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겠다, 네 왕국을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죠. 하나님과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하여 지혜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복을 누렸던 솔로몬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계속 무언가를 사들이고 건물을 계속 지으면서 이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맙니다. 결국엔 그를 왕으로 만드시고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게 이제 솔로몬의 모습이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내가 네 나라를 반드시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다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과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 찾아왔고 또 그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대적이 생겼습니다. 주위 나라들이 그를 대적했고 심지어 내부에서도 대적이 생겼죠.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일을 잘한다고 능력을 인정했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신앙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삼으셨겠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열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다윗처럼 내 길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해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마치 예전 사울왕 때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릴 때 이 약속을 이루셨죠. 여로보암은 이제 열지파의 왕이 되었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이 되겠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15년 때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8년 만에 왕이 됐는데 고생도 조금 했겠지만 비교적 다윗보다 덜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나라를 안정시켜 갔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을 거처로 삼고 여러 중요한 곳들을 요새화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그의 두려움의 내용이 이거죠.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곳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있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됐는데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어떡하나? 아니 그를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 아니죠. 제일 많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 365번이 나온다 그래요. 세어보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약 365번이 나오니까 즉 매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집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왕위를 튼튼히 하는 데 더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집중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잊고 자기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요새를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솔로몬의 실패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자기에게로 어떻게 왔는지 누구보다 제일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아내들 두려워해야죠. 한 사람도 두려운데 솔로몬은 아내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또 보기만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실패했던 이유도 들었어요. 다윗의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만 점검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데 애썼으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즉 하나님만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365일 매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백성 중에서도 특히 어떤 백성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여호와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기 왕위를 견고하기 위해서는 그냥 약속하신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됐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제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기가 예배를 제대로 했으면 됐는데 이젠 오히려 예배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예배가 뭔가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을 경험했음에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에 손해를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은 뭡니까? 예배를 아예 안 하는 건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요. 바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대안을 제시했죠. 왜냐하면 그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제시했죠.
그렇다면 그가 제시한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편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굳이 먼 예루살렘에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끝에 있는 도시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냥 그 둘 중에서 자기들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하면 되었죠. 이에 더해서 예배하는 시간도 바꿨습니다. 원래는 일곱째 달 15째 날, 즉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 날에 드려야 하는 예배를 8월 15일에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기본적으로 추수와 관련이 됩니다.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생각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6월절은 보리추수, 그리고 오순절은 밀추수, 그리고 일곱째 달 15째 날은 장막절 또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시간인데, 이때는 보통 포도나 올리브를 추수하고 저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추수철에 예배하는 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바쁜 추수철인데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고, 또 장막절은 뭡니까? 또 장막을 치고 또 며칠 거기서 지내야 돼요. 또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또 예물도 싸고 가야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제시한 건 뭡니까? 너희 바쁜 추수철, 추수할 거 다 하고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중요한 것 다 하고 좀 편하고 한가해진 시간에 멀리 갈 것 없이 너희 집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예배해. 이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편의성이 넘치는 예배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편한 것에 끌리게 마련입니다. 기술 발전의 동력은 사람을 좀 더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의 기술도 되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죠. 예전에는 자동차 이렇게 손으로 돌렸잖아요. 이거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 버튼 누르는 게 되고, 그것도 이제 꾹 누르고 있는 거 귀찮아서 이제 한 번만 터치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까? 사람들이 그쪽에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좀 더 편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엔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사람이죠.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거 생각하지도 않았죠. 예배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이것도 예배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자 사람들은 지금도 예배에 참여하죠. 온라인 예배 되기 전에 아침에 우리 교회 갈까 말까 고민 안 했잖아요. 그냥 교회 갔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대안이 생기자 오늘 피곤한데 교회까지 굳이 가야 되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선택의 권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인정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편하고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의 대안으로 인해서 좀 더 바쁜 것 다 마치고 한가한 시간에, 괜찮은 시간에 예배해도 괜찮다라고 왕이 말했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로보암은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그 누구라도 제사장을 할 수 있다 길을 열어주죠. 아마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예배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바꾸는데 신실한 레위 사람들이 그의 명령에 동의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패하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의 장소와 시간, 제사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여로보암은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왕의 마음대로 제사장들이 선택되면 그 제사장들에는 무엇이 중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겠습니까? 아니면 왕과 백성의 뜻이 중요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라는 것이죠. 우선 권위가 없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왕과 백성들이 원치 않아도, 불편하게 여겨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들은 그럴 수가 없었고, 또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상징인데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과 사람들의 뜻에 맞는 예배, 또 편한 예배를 인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 생각이 다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예배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만 해주는데 그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은 이에 더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부담이 없는 신을 백성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여로보암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놓죠. 그리고 그것들을 예배하게 합니다. 금송아지는 풍요를 뜻하는 상징입니다. 우리 인간은 풍요를 원하죠. 우리 뜻대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풍요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신, 그러나 우리에게 도덕적, 윤리적, 영적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신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신, 또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그리고 구별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바람을 거부하기도 하시고 또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저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잘 정리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하지만 레위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되게 읽기도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뭐 성경 통독 시작하면은 창세기 잘 읽다가 이제 레위기 가면은 그때 막 불편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포기할 때도 많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백성의 편에서 볼 때는 금송아지와 하나님 어떤 신이 더 끌리겠냐라는 것이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고 또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부담스러운 의무도 지우지도 않죠. 또 원하는 것을 풍요롭게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나 편한 대로 예배해도 그 예배를 인정해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보다 이 금송아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말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인들로 인해 거짓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나쁜 길로 나간다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 여인들처럼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로 예배해야 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려던 백성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백성을 참된 예배자들을 거짓 예배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제안한 대안은 다 짝퉁이죠. 우리가 짝퉁이라고 말하잖아요. 장소도 가짜, 시간도 가짜, 제사장도 가짜, 신도 가짜. 짝퉁 가짜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가짜 짝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을 일을 그는 가짜 예배로 이 모든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솔로몬이 왜 틀렸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하나님께서 정답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다윗처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왕위는 견고해질 것이다.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그는 틀린 답을 썼던 솔로몬처럼 틀린 답을 씁니다. 아니, 더 심하게, 더 나쁘게 쓰죠. 하지만 여로보암의 모습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배가 우리에게 불이익을,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이 나의 성공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서 내가 쓰는 시간,
그리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바치는 돈도, 헌금하는 돈도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그 시간과 돈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튼튼해질 것이다, 더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참된 예배자 신앙인이 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할 것 같고, 뭔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또 뭐 우리 대학생들 보면은 뭐 수련회 같은데 안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혹시 자기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자기 선교가라고 할까봐 뭐 부담이 된다나? 그래서 그럴 일 없다. 하나님이 그런 너를 쓰시겠니?라고 뭐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또 주위의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하면 나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이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으니까 또 그럴 배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찜찜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대안을 찾죠. 덜 헌신하는 예배, 시간을 덜 쓰고 내 물질을 덜 쓰는 예배,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자족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나만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심지어 여로보암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예배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독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학원 대신 교회에 가는 자녀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야 네가 그냥 왔다 갔다 두세 시간 보느니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빨리 해치워버리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그들을 대안 예배, 다른 예배로 드리고자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그냥 금송아지와 같은 신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것을 잃을까 봐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배는 우리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위 성공한 신앙인들은 다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럼 실패한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예배했습니다. 사울왕도 굉장히 열심히 예배했어요. 솔로몬도 예배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잘못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로보암의 실패가 더 두드러진 이유는 뭡니까? 그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잘못된 예배로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그들을 거짓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는 예배에 실패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열왕기 상하만 보더라도 그의 죄가 2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예배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러면 우리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의 과거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현재와 그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과 완전히 반대되는 다윗은 아내인 미갈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예배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참 예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가끔 실수도 했지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든 송아지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명지대학교의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5.6 남순교회 구성원들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 또는 누군가가 많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짓 예배에 빠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참 예배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